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지난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이 참 증거될 때 또 강해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까지 함께 살피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인가 오늘 밤에도 크게 깨닫고 또 믿고 생활에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인도해 주셔서 참 큰 믿음의 소유자로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된 시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엄청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면 참으로 이 땅에 살기가 힘들지요. 우리 형제가 캄보디아 보면 그렇죠? 진짜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면 참으로 이 땅에 산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부유한 나라에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면 살기가 참 편리합니다. 누구의 아들인가가 그의 삶에 좋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느꼈죠?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이 땅에서의 혜택들이 많이 좋은 혜택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의 임신했을 때부터도 확정적이에요. 저 가정에서 태어나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참 살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가정에 태어나면은 애가 불행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생은 뭐 제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과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택과 관계돼요. 그거는 물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훨씬 좋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소개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 가정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생각을 했다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했지만은 이거는 잠시뿐이다. 잠시뿐이다.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70평생,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10분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는 또 영원히 우리가 거할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송할 때도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반대잖아요. 그렇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핵심은. 그럼 어둠은요? 사탄이죠. 그렇죠? 어둠은 사탄의 권능 속에 있는 거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가. 그러면 사단이 어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줄 긋고 별표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 여러분 그의 천사들은 마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 복음을 거절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한 불에 그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 계시록 찬송도 불렀지만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과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장막 생활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년, 그렇다면 몇 개월 후에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후면은 그런 일들이 누구와 함께 있겠느냐는 누구의 아들들로 사나우는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에 보면은 그의 아비들이 마귀인 사람이 있고 그의 아비들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거기가 계속 그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마음대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결혼했는데도 오늘 마음대로 아버지 집이니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 사단이 널 따르는 사람은 사단이 있는 곳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의 증언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의 증언자다 그랬습니다. 요한도
여러 요한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침례자가 없이 그냥 요한이라고만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침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상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침례자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마가 요한인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요한이라고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다가 사도 요한을 해놓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긴 바로 침례자 요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의 증언자다. 요한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도 특별하듯이 침례자 요한도 탄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의 증언자다. 증언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9절에서 11절은 세상을 만드신 참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배척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배척했지만은 또 참빛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하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침례 요한은 사실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먼저 선구자로서 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지요.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겠죠. 자, 참빛을 받아들인 자들,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때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면 믿음이 크게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의 증언자다. 자,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해요. 보냈다는 말에 이 단어가 특별합니다. 이사야를 보냈다, 예레미야를 보냈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냈다는 그런 거와 관계가 됩니다.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 그런 쪽으로죠. 우리가 참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야 이제 참 대언자겠죠. 거짓 대언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은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람이 지어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요한입니다. 특별하죠. 자, 바로 그가 요한이 와서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 거기에 요한이라는 옆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존 이름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름에 존 이렇게 영국식 말하면 미국식은 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한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은혜로운 선물. 진짜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여러분들, 귀한 것은 예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었었어요.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되었는데, 자,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보세요. 자,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주의 길을 곧게 한 사람은, 선구자는 누구다? 침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니, 사자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내진 사람을 사자라고 그러죠.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네. 그래서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 정확히 맞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4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죽었는데 다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는데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6절을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7절을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엘리야가 온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가 가장 이렇게 또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을 보세요. 1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그랬죠.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라기에서는. 근데 그 말이 엘리야가 진짜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침례 요한이 오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 누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아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말라기서 4장 6절 7절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거긴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오는 침례 요한을 말했다는 것이 분명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준비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누가복음 1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인물이다. 특별히 누굴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3장 1절하고 4장 아까 6, 7절에 말씀을 했던 분이다. 야,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된 대로 태어났단 말이죠. 사실 요한은 그 부모가 아버지가 누구죠?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좀 막 외우십시오. 안 되면은 사가랴,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렇게 아시는 분 신학교에서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매우가 연로한데 매우 연로하더라. 자녀를 그들은 그렇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게 또 이제 1장 7절에 매우 연로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도 보니까 너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매우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자기도 연로하지만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다. 아내가 이미 자녀를 출산할 임신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다 이미 자녀를 출산할 그런 게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도 누가가 어느 천사? 가브리엘, 따라합시다. 가브리엘, 사가랴, 엘리사벳.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또 아들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여기는 몸을 빌린 것이 아니고 예수는 태의 문을, 두 사람 사이의 태의 문을 연로하지만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우리 안에 씨 없어요. 그런다고요. 우리 안에 씨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를 놓을 만한 그런 난자 씨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서 그렇게 출생했을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사가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선교사님도 가능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웃자. 내가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사라 통해서 놓을 수 없는 데 낳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선교사님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선교사님 웃으셔. 무슨 말인지 알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녀가 없지 않아요. 벌써 선교사님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고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날 보낸 거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난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지금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너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진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았을 때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실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마리아에게까지 가브리엘이 가서 얘기한다고요. 너 사촌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있죠. 벌써 6개월이 됐지 않냐? 임신한 지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그래서 정원한 마리아에 가서 나도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은 실에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달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도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브라함도 그 자녀가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죠. 이삭에 대해서도.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일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들이 침례 요한을 낳고 또 이제 사촌간에 있는 그 아는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냐.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계집종연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셔서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두 사람도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놓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계속 머무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 참으로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는 증언자다. 하나님이 미리 보낸 거예요. 6개월 전에 미리 보내서 선구자로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봤지만.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미리 얘기해서 믿도록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겠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참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를 주셔서 내 물 기르러 오지 않겠다.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죠.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뭐 그리심산인 예루살렘 이런 것이 없이 영과 진리 그럴 때 내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가 내가 그니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물동을 두고서 동네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난 메시아 만났단 말이지. 그 얼마나 생생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뭐 다른 이런 종교의 창시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구자가 예언되었다가 정말 선구자인 침례 요한이 왔고, 여러분 이래도 믿음을 의심하겠느냐? 안 되죠. 우린 그 위에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고 믿습니다.
자, 10절 넘어갑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통해 그 증거하는 빛을 증거를 해서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침례 요한의 목적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무엇에 대하여 증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신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 참 요한은 그 삶도 그렇거니와 그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순수하고 확신하고 열정적이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순교 당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를 가장 신약 성경에서 빨리 한 것은 침례 요한이에요. 순교. 교회의 순교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은 야고보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제 사도행전 또 12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냐 교회냐.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침례 요한은 좀 나왔지만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 요한 때는 아직도 교회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맡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그래서 우리가 참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기가,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고 신부,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부터 그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신부들을 구하러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췄지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않아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거든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시무룩하면 안 돼요. 일하다가 난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우리 믿음이 참 성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린 선한 청지기예요. 따라서 선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드러내잖아요. 주인하고 다른 종들하고 노예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자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들이라고.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죠. 나는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주님이 나타나고 했으면 됐다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신발 들어 옮기기도 나는 부족한, 그 정도로만 되면은 다른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다. 선한 청지기들하고 자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뭐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뭐 찬양을 받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자신은 세상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졌잖아요. 전부 그거에 있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막 내놓으려고 뭐 어떤지 자기가 좀 더 혜택 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선한 청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음식도 있고 막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었겠죠? 그걸로 인해서 난 그러려면 교회 안 가. 뭐 그런다든지 난 앞으로 헌신 안 할 거야. 뭐 그런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여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정말 겸손하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자 엘리에셀, 침례 요한 이런 걸 볼 때 전부 다 자기 주인들을 잘 드러냈습니다. 자기 본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각자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비교되는 것 같고 경쟁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린 시험 받기 사단이 시험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강훈이 형제 달란트가 있고 신기 형제 달란트가 있잖아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편이냐? 바울 편이냐? 아볼로 편이냐? 게바 편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우리는 그걸 위한 돕는 사역자들이다. 각자 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런 겸손함, 나는 빛에 증거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의 증거자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기 주장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예언되었던 사람이야. 말라기 예언자가. 나도 이름을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날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야. 아마 예수님하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뭐 맞추려고 할 수도 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특별하니까. 워낙 특별하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았다. 빛에 대해 증거라고 보냈듯이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 있으면 오직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거자다. 교회가 증거의 사역을 뒤로하며 이미 여러분들 지금 데모하는 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냐 막 여러 가지 많은데 교회의 본질이 뭔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났잖아요. 강화문에 가야 될까 안 될까 가라 그런 목사님도 있고 안 가라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 교회는 간다 안 간다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의 본질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더 잘 증거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옳은 것인가?
사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전 목사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당히 인기도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양면적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도 잘 봐야 돼. 핵심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전부 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거 나오지 다른 거 나옵니까? 로마서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어요? 네로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로가 왕이었다고 네로가. 근데 네로가 사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된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마음에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네로 죽여야 돼. 모르지요.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니.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의 어떤 뭐 정의로운 사람이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증거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인간적인 누가 어떻게 했느냐 유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초대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교회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 가서 계속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바울은 충실히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사역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하지 않는 주님을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배척받을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또 사도들도 우리는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뭐를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보고 오늘 여기까지 다 못하겠습니다. 1절 하나밖에 못 다루겠는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2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31절이 마지막이지만 23절하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증언했죠. 자, 31절이 마지막이에요. 31절, 29절부터 보면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에게 큰 논쟁을 벌이더라.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더라. 막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부르심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받은 대로 그의 사역을 신실하게 했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신실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청지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